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질되었지만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주어진다. 그럼 이스라엘 땅이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둘 수도 있잖아. 사계절이 뚜렷한 그죠? 아니면 뭐 열대우림 이런데 과일나무 뭐 항상 먹을 거 많은데 이런데 둘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 지상에서 그런 광야 하나님께 하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왜 그곳에 두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그 지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과목 중에 성경지리라는 이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가장 유익했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이 성경지리입니다. 제가 성경지리만큼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 없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게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이분이. 그리고 성경지리에 대해서 책을 이제 나중에는 출판이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아직 강의한 형태로만 만들어졌는데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지도하고 이거 지형 이런 특징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신약 성경을 지명을 따라가면서 지도에 색칠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 색칠을 다 해요, 이걸.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근데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저는 그 성경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성지순례.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갔습니다. 신돈 졸업할 때 저도 신청을 해가지고 원래 졸업 여행으로 보통 가거든요. 근데 저도 했는데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기부스 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지난번 노예했을 때도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가기로 적금을 부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 또 못 갔어요. 가지 말라는 뜻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성경 지리를 공부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이제 성경 원문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형적 특징, 지리적 특징, 기후적 특징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진짜 꼼꼼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형이나 지형, 사진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사건이 있다 보면 이게 대충 어떤 위치고 어떤 지형적 특징을 가진 곳이다.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특히 출애굽 이후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광야를 이끌잖아요. 이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거든요.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도 먹을 만큼만 우리가 거두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루 분량,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과하게 욕심 부리고 거두지 말라.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걸 정말 믿으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는지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과도한 탐욕,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우리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과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재물 중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신앙 고백이 전부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 신앙 고백한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 우리의 기본적 필요를 위한 게 있어요.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 필요를 채우고 정말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몫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본적 필요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몫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 섬겨야 될 것으로 주신 것. 우리 성경에도 사도 행전에 보면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그 표현도 봤잖아요. 나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지체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서로 균등케 하는 방식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방식.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 땅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양극화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제가 예전에 태국을 처음에 제가 한번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로 태국을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한번 그 태국을 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었는데, 그때 나가고 제가 태국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좋은 차와 아주 안 좋은 차가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거든.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벤츠, 아우디, 막 BMW 이런 좋은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차가 저게 정말 굴러가도 되는 건가? 이 도로에 나와도 되는 건가 싶은 이런 차들이 동시에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빈부의 격차, 양극화라는 게 이렇게 극명한 거구나.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실제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그죠, 뭐 벤츠 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좀 썩은 차 타도 그래도 굴러가는, 그래도 보면 깨끗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차가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폐차하는 차들이 다른 나라로 지금 그 남미나 동남아나 동유럽이나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폐차 수준의 차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서는 수출품으로 이렇게 수입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도 실제로 여러분 경제 지표를 보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물며 이 정도인데 딴 나라는 어떻겠어요? 정말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런 가난의 문제가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사실 성경에서는 이미 다 주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식년의 규정, 희년, 이런 안식일,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이 평등 관계, 이걸 실현하는 방식으로 다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물질적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래서 이 토지 경제 정의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저도 예수원 가가지고 그 강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만나를 수집하는 것은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즉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의 능력으로 만나를 거두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만나를 거두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먹고 살아가는 방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고, 이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권이 없잖아. 근데 이거는 사유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볼셰비키 혁명 일어났던 러시아가 어떻게 공산화되었는가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레닌이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공산 정권을 이제 만들어냈죠.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처음에는 되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야, 저런 게 저 당시에는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런 사상이 꼽힐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좋아 보여요. 평등하고 경제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꿈꿨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현실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성경의 이런 사상에 빗대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제 성경에서 가르쳤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이점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이 만나의 원리, 이 원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더니만 제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적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근거를 밑에다가 달았어요. 딱 그 달고 나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괜히 이제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가능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가 가진 조건과 오늘 우리가 가진 조건이 다릅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한 어떤 시대적 특징이 있나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해서 그 신약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초대교회에 보여주고,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은 십자가 사역의 공로 위에 성령의 그 역사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 시대, 이 시대를 우리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들도 다 폐기돼야 돼요. 성경의 그런 가르침들을 요구하면 안 돼. 근데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도 그렇게 실제로 살았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렸던 거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걸 꿈꾸며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거는 만나를 거두었는데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다. 이게 만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노력의 결과로 그 대가가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진짜 살아보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 땅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한 만큼 실제로 대가가 주어집니까? 노력 안 하면 적게 주어집니까, 실제로? 현실이 아니잖아, 실제로. 실제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한순간도 놀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돈 많은 가정에 태어나서 별로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면만 그렇습니까? 이 교육적인 부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대부분 금수저가 가는 그 코스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좀 더 쉬웠지만 지금은 자수성가가 어려운 시대다 점점 더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대부분 다 공감이 가는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다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 아무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다.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 광야는 인간의 무력함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공급, 일상적인 돌보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21절부터 한번 36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 만나는 사라졌다, 녹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일용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라. 이게 기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 매 순간이 그래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요? 우리 매일 정말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매일 경험합니다. 정말 저는 가면 갈수록 인간이 진짜 나약하다. 아니, 그 남에서 보는 게 제 자신에게서 보는 거. 참 인간은 참 잘 변하지도 않고, 그죠? 의지도 약하고, 그죠? 또 조금만 좋으면 막 또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그죠? 한숨을 얼마나 쉬는지.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매일 의존할 수밖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드글라스 스튜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는 일상적인 순종을 통해 입증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일상의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 입증이 된다. 오늘 순종하고 내일도 매일매일 순종해야 돼. 이걸 통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시험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 이 사이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이. 그래서 매일의 순종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순간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매일 더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전도 훈련,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해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쉬워져요. 하다 보면 그게 별게 아니게 돼. 근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통독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통독하면 통독이 잘 안 돼요. 우리 운동도 평상시에 근력 운동도 유산소 운동 하던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슬로우 조깅을 시작했거든요. 천천히 뛰기. 이게 건강에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걷기를 했는데 걷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뛰어야 된다. 빠르게 걷든지 뛰어서 유산소 운동이 되어야지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로우 조깅 해보니까 재밌어요. 빨리 뛰면 무릎에 무리가 오는데 최대한 천천히 뛰거든요. 천천히 뛰니까 쉬워요. 가볍고. 근데 첫날은 천천히 뛰었는데도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계속 하루, 이틀, 3일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은 제가 한 3km 정도는 안 쉬고 뛰어요. 3km. 제가 5km 목표를 가지고 5km 매일.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릎에 무리가 올 것 같고 천천히 5km를 뛰자. 이걸 제가 보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잖아요. 한 10,000보 정도 걷기 하면 한 6km 정도 되거든요. 10,000보 정도 하면. 근데 5km 정도 뛰기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공부도 그래요. 책 읽는 것도 매일 책을 자주 읽는 사람이 책 읽는 게 되지. 평상시 책 안 읽는 사람은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DBS 매일 하는 사람이 DBS가 잘 돼. 매일 하면 잘 되고 매일 안 하면 어렵고 부담되고 모든 게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 훈련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반드시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만 거둬야 됩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해 뜨기 전 아침에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니까 이슬 내리는 그 시간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니까 만나를 거두는 시간은 아마 우리 따지면 아마 새벽 6시 뭐 7시 되면 해 뜨니까 그죠? 6시 7시 그 사이 한 그 정도 아닐까. 그죠? 어떻게 이슬이 내릴 때 내리고 해 뜨면 사라지니까 그 불과 그 새벽 시간 길어야 2시간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요때만 가는. 해 뜨고 나서 나 가서 그러면 없어요 이미. 그죠? 이슬도 안 내렸는데 가도 없어요. 너무 일찍 가도 욕심 부리고 뭐 그죠? 한 새벽 2시에 가나 많이 거둬야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내릴 때 가가지고 거두기만 돼. 정량을. 양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 한 사람의 한 오매 딱 정량만 거둬야 돼. 많이 거두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뭐든지. 예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배추가 너무 이렇게 폭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추를 갈아엎는데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누구든지 와가 배추를 그냥 자기가 수거해가 가면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지난번에 한번 김천 쪽에 한번 배추를 거두러 갔어요. 진짜 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배추 폭락해 버리니까 이거 거두는 이걸 하는 게 돈이 더 드는 거야. 이게 일꾼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우리 목회자들 많이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봉고차 몰고 가가지고 막 거둘 만큼 거둬서 가지고 와라 하더라고. 그리고 욕심을 저도 저 차 끌고 가가지고 가득 실어 왔거든. 처치고 올라 썩고 그러니까 막 제가 주변에 막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먹는 게 한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막 실어줬어요. 나눠주고 욕심 부리면 결국 썩더라고요. 뭐든지 썩는다. 정한 때 정한 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먹을 만큼 거둡니까? 내일 또 줄 거니까 어차피. 내일 또 날마다 새로운 만나가 주어질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22절에서 25절은 만나를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여섯째 날에 대한 여섯째 날에 만나를 거두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위한 이 만나, 추수.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즉 한 사람의 두 오멜씩, 그러니까 갑절의 만나 두 배로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6일까지만 만나를 매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안식일은 휴일이다. 휴일, 쉬는 날이다. 그래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창조 질서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기본 원리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왜 7일일까요? 8일 하면 안 됩니까? 일주일이 9일 하면 안 됩니까? 몰라요. 하나님 그냥 7일로 정했어. 그냥 이 세상의 주기를 그냥 7일 주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어,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인 거예요, 그냥. 창조주가 그냥 세팅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어, 그냥. 그럼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회중의 모든 지도자에게 모세가 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거 중요한 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거룩한 안식일.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 말은 이 내일은 휴일이다 이러니까 그건 단순히 쉬는 날 공휴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는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인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거룩한 시간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시간이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질서다. 자, 이 창조 질서는 영원한 질서. 이거는 변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없어질까요? 이 안식일 제도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서는 따로 구별된 하루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7일 전부가 안식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충만하게 모든 날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이 만나를 통해 제정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 질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무너졌거든요. 창조 질서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놀러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그죠?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 개념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창조 질서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출애굽기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만나 이 신학을 통해서 지금 율법화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직 규정되진 않았지만 점점 더 이게 명백하게 얘기하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명백하게 얘기해요. 아직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진 않았어. 근데 이미 율법화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 4계명을 통해서 그냥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요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우니까.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 자, 하늘이 더 한번 사랑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자, 첫 번째 너, 두 번째 내 아들이나 내 딸, 세 번째 내 남종이나 여종, 네 번째 내 가축, 다섯 번째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동물까지도 손님까지도 전부 다 안식일을 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보면 끝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도 얘기했죠. 그거 사장이라고 자기 부하 직원은 안식일에 주일에 일 시키고 자기는 예배 드리고 이거는 그 사람도 어기는 거예요. 자기 부하도 쉬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지를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그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요리문답 117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네, 일곱째 날은 온종일 쉬어야 된다는 거, 쉼으로 할 것이다. 첫 번째, 죄악된 일을 거쳐야 된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이건 다른 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 오락까지 그만둬야 된다. 6일 동안에는 가능해요. 죄도 아니에요. 그는 권장되어야 돼. 우리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것까지라도 일이나 오락까지도 멈춰야 돼. 취미생활 이런 것도 주일에는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능한 일은 부득이한 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 부득이한 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거, 이런 일. 지난번에 했지만 누가 사고를 당했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저라도 도와야 돼. 교회 안 가고라도.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전적으로 공사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즉 주일 때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온종일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 개인적 예배,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개인적으로도 이걸 해야 돼요. 집에 가면 오늘 오후 예배까지 모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 시간이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걸 기쁨으로 여길 것이며 기쁨. 이게 그러니까 의무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마음 준비가 6일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6일 동안 하는 일이 주일로 일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조절을 잘해야 돼. 적절하게. 일이 지장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을 적절히 미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온종일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는 창조 질서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10계명 중에서도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10계명 중에 나머지 9가지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똑같아. 하나님을 왜 섬기지 말라. 똑같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잖아. 거짓말 하지 마라. 똑같잖아. 도둑질 하지 마라. 똑같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 사계명 같은 경우는 의식적 의무이기도 하고 도덕적 의무이기도 해요. 다른 사계명은 다른 그 계명과 좀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 의무이기도 하고 도덕법적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의식법적 의무라는 얘기는 안식일 안 지키면 곧바로 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도덕법적 의무로서도 이건 죄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공적으로. 그는 바로 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식법적으로도 바로 죄가 돼버리고 도덕법적으로도 바로 죄가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약에는 그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참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모세가 이 명령했던 대로 시행을 해서 만나를 그 이틀치를 거둡니다. 6일째 이틀치를 거두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일곱째 날까지 그 만나를 간수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앞부분에서 그 20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가 모세가 진노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 앞에서.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거두었는 게 일곱째 날에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애매모호한 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규칙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규칙에 정확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식이 있고 하늘에 쌓는 방식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그 재물을 해할 것이다. 그걸 도둑이 뚫고 들어가 훔쳐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반면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때는 좀과 동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도둑이 뚫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풍성해. 풍년이 된 거야. 근데 창고가 너무 작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창고 크게 지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하니까 곳간 헐고 더 큰 창고 지어가지고 이걸 가득 쌓아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 충분히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마음껏 놀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학계 1장에도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될 것이다. 구멍 뚫어진 전대, 돈을 막 갖다 넣고 했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쏙쏙쏙 다 빠져나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만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수고는 해놓고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막
남들 놀 때 나는 일하고 막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과 동록을 다 썰어가겠다는 거.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정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라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종 이 말은 뭐냐면 쌓아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쌓아둔 게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쌓여 있는 게 없더라도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저축도 하지 않고 노력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딱 보면 제가 딱 눈에 띄더라고. 오늘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다.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거. 오늘은 그럼 오늘 얻지 못하니까 내일 그럼 먹을 게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양식을 또 아침에 또 공급해 주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메테올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르치신다. 진정한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안식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육체의 양식을 만나를 주심으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 이게 기본 원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30절 보세요. 일부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막 무시합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우리 앞부분에도 20절에도 그렇죠. 그때 나가가지고 왔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분명히 봤거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전문용어로 닭대가리. 닭대가리 어떤 겁니까? 닭은 이렇게 뒤돌았으면 모른다 그러더라고. 또 이런 말씀 우리 쓰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가 두뇌가 물고기 같다. 이러면 물고기 낚시 타게 보면 딱 금방 걸릴 뻔했거든. 근데 좀 이따 또 넣으면 또 물어. 마귀의 그 미혹에 마귀가 정말 우리를 교묘한 걸로 낚시를 딱 들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아요. 마귀의 그 미끼를 맨날 물어. 조금 전에 그거 물어가지고 고생해놓고 또 던지면 또 물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두려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렸지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일정한 분량은 먹을 만큼은 딱 거두고 따고 내일 또 줄 걸 확신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두면서도 맨날 불안해.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게 살아가. 계속 경험하면서도 불안해요. 경험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저도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을까? 저는 개척하면서 진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어떻게 보면 개척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제가 다른 교회 청빙받아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목회자 가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보장된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채워주시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지금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열심히 하고 준비할 건 하고 대비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을 가져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겨서 다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저는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물론 이제 함께 책임지는 거지만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 이거 정말 믿거든요, 저는. 저 진심으로 믿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28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어느 때까지 강조되고 있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불순종할 거냐.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부족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합니까? 충분히 베풀어 줬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오래 참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한 성도로서도 한 개인으로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족함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저는. 제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가는지 알잖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모르는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마음속에서만 스쳐가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줬잖아요. 지금도 막 그거 가지고 막 따지면서 하나님이 네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세팔인데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100번까지는 참아주겠다. 이런 겁니까? 우리 살면서 100번 이미 넘겼어. 지금도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실 거다. 오래 참으신다는. 그러나 어느 때까지란 말은 영원히 기다려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 영원히 기다리진 않는다는 것. 그래서 F.B. 마이어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진노의 표현이기보다는 그러나 사랑의 징계다. 네.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참으시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 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깔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진노하고 책망하는 것도 벌을 내리는 것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영원히 버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징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에베소서 보시면 어때요? 그 뭐라 그럽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그 말은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일관성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잘못되게 해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노엽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유익.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안식일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도 하루 분 만에 거두면 지금 하루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6일째 이틀치를 주잖아. 평상시에는 하루치를 주지만 6일째는 이틀치를 주잖아요. 그럼 2배로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부족함이 진짜 없는 거예요. 보시면 너희는 각기 그래서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 즉 일하러 가지 말라는, 거두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 강력하게 이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의미에서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 안식일이라는 최고의 안식이라는 걸 안식일에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 여러분, 안식일은 천국을 미리 앞당겨 와서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리는 절정의 시간이거든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겠다고 선물을 주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 안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7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공사간에 예배하는 일로 최고의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31절, 34절 보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 여호와 앞에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리고 간수해요. 어떻게? 대대로 간수해요. 대대로 간수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31절에 먼저 만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만나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뜻이라고 했죠. 원래 만나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만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뭐요? 저도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 네, 그죠. 뭔지 몰라, 우리는, 그죠. 이런 거 넘어가면 돼, 이런 거. 어쨌든, 이때 가시라는 게. 중요한 거는, 희고, 이게 중요해, 희고. 가시같이 희고, 이렇게 말하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건 다, 우리 다, 꿀도 알고 과자도 알아, 그죠. 꿀 섞은 과자. 그죠. 네. 가시같이 희고, 이 희고가 뭘 상징하냐면, 이 거룩함, 순결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건 달콤하고 만족감을 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의 특징은 곧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뒷부분에 있는 이 만나를
대대로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면 이 하나님 이거 만나를 대대로 간수해라. 그러니까 즉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해라. 기념하는 거 기념. 기념하는 건 뭡니까? 이 기념물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기억, 목적이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뭘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떤 은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 공급해 주시는 거,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즉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그 목적은 누구냐면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직접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대 사람들 어떤 사람 이거 경험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얘기하려고 이것을 그게 담아두라, 간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도록. 이 얘기를 왜 굳이 이걸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특징은 뭐냐? 쉽게 변하는 사람들,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헬림을 경험하고 마라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각하는가 싶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지를 알려준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우리도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즉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만나 항아리를 어디 두냐면 우리 앞에는 뭐라는 여호와 앞에 두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앞에. 33절에는 여호와 앞에 두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갖다 두라 그러니까 어디 갖다 두냐면 34절에 증거판 앞에 갖다 두었다 이렇게 해요. 증거판 앞에. 이 증거판은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십계명 두 돌판이 주어졌습니까? 아직 안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가 기록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그 후대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걸 기록해가지고 이미 광야를 거쳐왔던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이미 지난 후대 2세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요 앞에 갖다 두는 것도 곧 그 언약 궤 앞에 갖다 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 궤 안에 뭐가 있냐면 이 10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갖다 두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증거물들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언약의 두 돌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게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나무가 바짝 말라 마른 지팡이였는데 여기 싹이 나. 이 말은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념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이 인간의 특징, 이걸 알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과거를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불확실합니다. 늘 불안해요.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 뭔가 분명하지 않아. 늘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실제적으로 지금 효력을 나타내는 이 방법인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기념물들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이 기념물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일종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베풀어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럼 또 우리에게 기념물이 뭘까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주 예배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1조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5절 36절 이런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가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정복 바로 직전 들어가자마자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을 지킬 때 이때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칩니다. 신기하죠? 유월절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 대속적 죽음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대속적 죽음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적인 그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안에서 그곳에서 난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풍성한 만나라는 것은 과도기적인 거. 광야 동안에 주어지는 과도기적인 양식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그 양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완전한 공급하심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인도했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참된 양식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참된 양식, 참된 만족,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생명의 떡이 주어진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양식이 주어졌어요. 참된 음료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공급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만나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여러분 주시는 분입니다. 만나는 매일 새로 거두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나는 40년 동안만 공급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공급될 거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 그리고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픔이 없는 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는 교회는 누리고 있다. 만나가 또 매일 공급됐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오늘도 매일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도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날마다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정한 규칙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만나를 먹고 마셔.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우리 매일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안식일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이 말은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힘드십니까? 요즘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분. 우리는 누구한테 피할 겁니까? 내 마음 안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다. 예수님께 피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안에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